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그랬죠. 특히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설교를 언제 했는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죠. 어디서 했습니까? 모압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출애굽 1세들의 자녀들, 곧 2세들에게 했던 이 설교 모음집이라 그랬죠. 이 신명기의 핵심어는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보겠지만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신명기 핵심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어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에 또 말씀합니다. 33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5장 15절에서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일,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36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르라. 이게 말하자면 순종으로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36절에서는 약속의 복을 누리라고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의 복을 누리라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삶을 준비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음집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걸었던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얻은 교훈을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지만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1절 2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같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그 설교에 따르면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작은 차이가 축복과 저주의 큰 차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38년의 광야 생활을 실례로 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늘 반대로 행동하는 철없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면 딱 청개구리 같아요. 오늘 신명기 1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악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딱 청개구리 같아요.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죠? 올라가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할 때는 못하겠다고 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거리낌 없이 올라가고 딱 청개구리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이 원망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 원망에서 비롯되는 말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큰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런 원망에서 말을 함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병이 듭니다. 만일 제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목장 입금이가, 전도회 임원이, 사역 팀장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자기도 죽이는 일이고 따르는 사람들도 죽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 거죠. 오늘 신명기 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물론 이제 1세대들은 거의 이제 돌아가셨겠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무리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 못하겠다고 반응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자기 욕심에 따라 올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대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35절이에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복을 이 악한 세대는 스스로 다 차버린 꼴이죠. 45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여 곤경을 당한 후에 여호와 앞에 통곡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가 있고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올해 그 주제 말씀처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응답을 채우리라. 그것이 우리의 실행 계획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라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자기 욕심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무리 중에 있을지라도 악한 세대처럼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연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36절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이 걸었던 길을 선택하십시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같은 1세대였지만 갈렙은 그 땅을 본다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갈렙의 신앙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80이 돼서도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 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3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도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직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차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직분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또한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신령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의 4번째 실행 계획처럼 감사의 입을 크게 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개구리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이 믿음,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를 따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고 길을 걸었던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